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친구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즉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줄로 압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 교육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의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의 위기로부터 사회의 위기, 또 공동체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부모들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힘쓰고 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정말 모든 것에 우선이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 우상 시대가 되어 버리기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상처럼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 행복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네 안에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의 말씀을 보았지, 어버이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비결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된 자들도 어찌 보면 누군가의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공경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축복받는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축복도 바랄 수 없음을, 그 어떤 행복도 바랄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앞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분과 부모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쉽게 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자녀가 칭찬을 받고 자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는 자녀일수록 그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칭찬이 아니라 원망과 또 안 된다는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만 들으면 그 아이는요, 점점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안 돼. 너 때문이야. 너는 못났어. 라고 하면 자기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자녀가 잘못되는 일들은 그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말을 한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더욱더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파송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방문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인사를 건넸을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지만 그 축복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의 말이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긍정의 말을, 자신이 있는 자신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는요,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매를 안 듣는다고 해서 나는 내 자녀에게 폭력을 쓰지 않아. 내가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한 언어를 나쁜 말, 또 불쾌한 말, 불평의 말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지만 침묵의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냐 그 길로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는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 어떠한 자녀의 교육이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이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이 복받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시에 찔려도 아무리 몸에 상처가 나도 가장 아름답고 이쁜 것은 바로 자기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하실까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방해받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오지마. 안 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 어린이들 때문에, 지금 너무 어수선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자꾸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기를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왜 부모들이 바랐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만져주면 내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있다면 아픔이 떠나가서 치유되고, 여러 가지 모든 길들이 평탄해지고 평안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면 우리 아이의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다르게 되어지지 않을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님, 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내 아이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면서요, 문제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너무 크게 문제 삼아서 스스로를 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아이들이 나온 것을 꾸짖고서 이제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 왜 그러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제 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요, 서로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서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도 단점만 보게 된다면 얼마나 단점이 많습니까? 잘못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얼마나 내 눈에 내 시선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 말들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쏟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모든 것들을 다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히 가정 내에서는 단점만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단점을 찾는 것,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을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단점을 찾고서 그것을 지적해주면 참 자기는 참 위대하고 자기가 좀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점을 찾아서 지적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단점을 지적해주고 나서 그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그 단점들을 위해서 고치도록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뭉쳐지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위로와 또한 격려는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힘이 됩니까? 가족의 격려와 가족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어찌 보면 이겨낼 수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내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격려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라고 해서 자랑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자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적절한 자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자랑은 그냥 기분 좋은 자랑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자랑은 나는 열심히 노력했더니 뭔가 성적이 올랐어.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난번보다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조금 더 올랐어. 그런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랑은 적절한 자랑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난 누구보다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자랑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나의 삶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이 생기다 보면 자꾸 우리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내야 되고 누군가를 또 핍박해야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자랑하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했고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신앙을 했던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앙이 없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을 자랑하는 건 나 영성 이만큼, 나 기도생활 이만큼, 나 성경의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 라고 그런 자랑하는 것들은 정말 가장 영성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이제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사랑, 그 믿음의 삶을 본받고 그 믿음의 본받음을 통해서 저들의 자라남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저들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죽어야지 얻게 됩니다.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내 요구와 내 만족만을 주장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겸손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능함, 자신의 가진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기대와 그런 과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기대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는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 뜻대로 인도하도록, 그 뜻대로 행하도록 중심된 역할을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사랑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입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은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일들로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